할렐루야. 필리핀의 김승환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한 지 이제 30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춘천중앙감리교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춘천중앙교회 선교팀이 저희 느드림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또 사랑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지를 돕는 이런 춘천중앙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뵈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선교 보호를 나누기 원하는데 위로자 되는 하나님의 일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인들이 어느 인디언 마을을 점령을 하고 포위해서 그 인디언 부족을 이제 전멸하려고 하면 물살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눈길 위에 도망간 발자국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군인들이 안심을 했어요. 한 명밖에 도망가지 않았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명이 아니라 150명의 인디언 부족이 그 밤새 도망을 쳤는데 남은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150명의 원주민은 앞서가는 추장의 그 발자국을 철저하게 밟고 따라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50명의 모든 원주민이 도망을 쳤지만 발자국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온전히 주님의 발자국을 철저히 따라가기 원하는, 또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감리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뒤를 쫓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델로 저는 오늘 세 분을 소개합니다. 두기고, 유수도, 에바브라. 두기고란 말의 뜻은 행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두기고, 행운, 복. 그런데 이 두기고가 바울의 2차 전도 때에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기고가 진정한 두기고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서 참된 복은, 참된 행운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두기고에게 그러한 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 났습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바울이 두기고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사람, 그렇게 바울은 두기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을 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썼을 때 그거를 각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빌립보스를 제외한 서신들을 교회들에게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한 말씀의 사람, 철저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누드림 교회에서 이제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장년부 리더, 부리더, 그리고 청년 교사, 아동부 교사 한 60여 명이 매일 그 페이스북 그 그룹 챗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성경을 암송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구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구절, 두 구절을 암송을 시키고 주일날 미팅을 가질 때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일일이 암송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이든 청년교사든 그 주에 두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아서 뭘 하느냐? 적은 액수지만 커피와 빵을 사서 미팅 회의를 마치고 간식으로 먹습니다. 즉 암송을 많이 안 안 할수록 저에겐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와 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외웠던 말씀이 54절 됐어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바로 그 전주에 성경 암송 퀴즈를 했어요. 퀴즈 시험을 봤어요. 54개를 다 복습을 시키고 거기서 29절을 20개의 문제를 무작위로 뽑아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가량이 시험을 치렀는데 그 중에 4명이 만점을 얻었어요. 그래서 54절 퀴즈, 암송한 54절 퀴즈 중에서 무작위로 문제를 내서 20편을 맞춘 거죠. 그 사람이 4명인데 3명의 장년 리더와 1명의 청년 교사. 어떤 상품을 줬을까요? 아마 한국 같으면 태블릿 주겠죠. 저는 태블릿 대신 비슷한 계란 한 트레이 줬습니다.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란 한 트레이 받고도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암송을 시키는데 왜 이런 도전을 받냐면 여러분들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저희들이 전도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안식교고 여호와 증인이고 그냥 항상 전도를 하고 또 가가오 다니면서 자기들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한 걸 보고 우리 교인들도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저희 장년 리더는 주일날 모였을 때에 4구절을 매번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2구절, 지난주 2구절, 4구절을 계속 암송을 시킵니다. 그 중에 72세 된 진이라는 나이가 많으신 그 부리더가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매주 4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리는 그 묵상, 이분은 이 핸드폰을 못 다루니까 써서 인증샷 찍어서 그룹챗에 올립니다. 그분은 하루에 2번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누드림 교인들이 어떻게든 복음의 전달자, 온전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기구는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전달자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과 심령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편지를 들고 가서 편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읽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두교구처럼 담임 목사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그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그리고 생각과 또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두기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스입니다. 유스라는 인물은 정의, 의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진실한 일꾼, 헬라어는 피스토스. 그 의미는 뭐냐? 사람 앞에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는 충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근데 이 위로가 헬라어는 파레고라인데 어떤 뜻이냐? 말을 걸다. 여러분들, 위로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를, 좋은 말을 해줄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이 유스도는 바울에게 좋은 아름다운 말로 위로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 진통제입니다. 고통을 덜은 진통제.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유스도의 말 한마디와 유스도의 배려가 그 바울에게는 진통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파레구레이, 나의 위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춘천 중앙교회 감리교 성님들은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진통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나오냐? 함께 할 때. 유스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유스도라는 인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목회자들 어떤 선교사들이 그 어떤 성경의 인물을 따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뭐 김바울, 뭐 조다윗. 저는 필리핀 이름이 김산후안입니다. 제 이름이 김승환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요. 승환 발음을 승환 그래요. 그래서 바꿨어요. 비슷한 스페인 이름 산후안, 김산후안. 그 뜻이 뭐냐면 세인트 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 위대한, 많이 알고 있는 이름 부르죠. 근데 그 누구도 김유스도 그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를 대단하게 칭찬합니다. 진실한 일꾼, 나와 함께 된 종된 자. 얼마나 간곡하게 표현한지 모릅니다. 우리 춘천 감리교회 성님들이 많은 유스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하게, 헌신하고 뒤에서 충성하는 김유스도, 최유스도, 박유스도, 그런 유스도가 많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냐? 어째서 목표를 돕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 바로 그러한 많은 유스도들이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마닐라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다 마닐라로 진출을 하게 돼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신앙생활을 해서 키워놨는데 다 이제 취업을 해서 이게 마닐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야, 다 저렇게 마닐라로 진출하면 누가 또 봉사할까? 누가 저렇게 찬양 리더가 됐고 교사가 될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들이 마닐라에 가서도 주말이면 교회로 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니까 3번, 4번 갈아타고 한 4시간 걸려서 와요. 일 끝나고 금요일 밤에.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부터 풀가동으로 이제 사역을 하죠. 그래서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저녁 6시까지. 그리고 또 주일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제 주일날 밤이나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아름다운 샘플을 보여주는 자매들 보면서 이제 우리 후배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마닐라로 진출해도 이렇게 집에 와서 교회 돌아와서 봉사할 수 있구나. 저는 그런 니키라든지 디아나라든지 그런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의 위로자다. 저들이 나의 유소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목회 사역을 돕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것이 진정한 유소,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철저한 전도 훈련 통해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령들이 와서 저희 누드림뿐만 아니라 누드림의 개척 지역인 능력이라는 지역을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은 한 지역에 살던 이들이 백화점을 건립하니까 쫓겨나서 철거를 당해서 그 지역에 이제 정착촌을 이루게 됐는데, 정말 생활이 어렵죠. 제대로 직장 얻기도 어렵죠. 우리가 그곳에 매주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그쪽에 가서 거기에 가서 신방과 전도하는데, 누굴 데리고 가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조교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한 4시 반 정도 끝나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 끝난 아이들을 태우고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도할 때 써먹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태권도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킥팩이라고 그 발로 차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 도구. 그걸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일부러 자, 한 번씩 쳐봐, 한 번씩 쳐봐 이러면 막 남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 킥팩을 찹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전도 도구. 풍선도 불어주고. 감성구는 수업을 마친 고등학교 보조교사들이 집에 가지 않고 저들과 함께 능력 지역에 가서 매주 목요일 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전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대지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 건축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제2의 누드림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고 진정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루자가 된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돕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말은 매력적인, 호감이 가는. 제가 보니까 이 춘천중앙감리교회 에바브라가 참 많아요. 참 매력적인 장로님, 호감이 가는 권사님, 매력 덩어리. 아멘. 에바브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이 바로 목회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죠. 천사를 순박하게 만들고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런 이단들이 생기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갑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창립자가 아닌데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상담을 구합니다. 에바브라는 겸손한 목회자였고 선배인 바울에게 조언을 듣고 어떤 목회의 그런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함께 종된.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 함께 갇힌 자. 이 두기고나 유스나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함께 종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의 동반자, 그리고 함께 갇힌 자, 함께 하는 자, 바로 목회자와 함께 하는 자, 성도들과 함께 하는 자, 교회와 함께 하는 자, 바로 그들이 진정한 위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바브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그가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분투하듯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다. 에바브라는 교인들 위해서 씨름하듯이 분투하며 기도하던 중보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 특별히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 누드림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자가 될 것인가, 중보 기도자가 될 것인가. 예전에는 여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예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누드림 교인들을 금요 예배 때
또 토요 모임을 가질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필리핀은 무릎 문화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의자에 앉은 의자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강조했을 때 처음에는 꿀칠 못했어요. 특별히 필리핀 분들은 풍성한 분들이 많아요. 별로 여기는 없는데 풍성하신 분들이. 근데 무릎을 못 꿇죠. 너무 풍성해서. 그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 2년, 3년 계속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딱딱한 바닥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든 아니면 모임을 갔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느 목회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교사들이 조금 방심하면 아이들이 뚝 떨어져요. 우리 선교팀이 와서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120명까지 갔는데 교사들이 잠깐 방심을 하니까 50명으로 줄은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예배를 착하니까 예배가 너무 길고 설교도 길고 애들이 안 올만 해요. 싹 바꾸자. 그래서 이제 예배 형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오면 뛰어놀다가 이제 일찍 오면 예배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연극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시청각 설교거든요. 근데 필리핀에는 따갈로그로 만든 어린이 설교가 없어요. 아마 저희 교회 유일할 겁니다. 매주 만듭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시청각 설교를 했는데 더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 시청각 설교를 띄우면서 교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연극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들이 망가진 거예요. 코미디언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연극 설교 하나 바꾸고 예배를 간소하고 즐겁게 하니까 다시 인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금요 예배. 그래서 그날은 찬양도 어린이 찬양을 불러요. 어른들이 다 와 있지만. 그리고 그날은 교사들이 연극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로 하여금 어떻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린이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 저녁 기도회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춘천정안감리교회든 그리고 저희 누드림 교회든 필리핀 어느 교회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위로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때에 바로 그것이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드림교회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항상 우물안의 개구리 필리핀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한국처럼 막 어떤 선교의 그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의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작년 청년부 수련회 때 열방을 향하여 주제를 정하고 7나라를 정했습니다.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일부러 피지라든지 이런 부른 나라. 그래서 7그룹을 나누고 그래서 청년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연구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선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전통 무용을 익히게 하고 배워서, 그리고 그 나라의 유명한 노래들을 익히게 하고 그 나라 언어로, 그리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이제 기본적인 대화를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 날은 그 나라의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시식을 하고, 그래서 한 2달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의상을 준비했는데 의상도 그 나라 의상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나라 춤도 그 우즈베키스탄, 피지 그런 나라의 춤도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많이 부르는 그 노래, 그 나라 언어로 부르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베트남 말을 하고 피지어를 하고 우즈베키스탄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각 나라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식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교의 그런 비전을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40대 이하의 인구가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의 동반자로 필리핀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어도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필리핀 아이들이 나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국과 더불어 선교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선교의 비전, 선교의 도전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 감리교와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중에 뭔가 한국교회 영성을 가진 뭔가 어떤 샘플을 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10년 전에 현지인 목회자 없이 개척을 시작했고, 올해 6월달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10년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 느드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춘천중앙감리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필리핀의 선교지, 특별히 저희 느드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 우리 춘천감리교회가 생긴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잠깐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래서 저희 누드림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 개척적인 링릭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실은 그 안식교 본부가 있는 그런 그 이단의 강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춘천중앙감리교를 통해서 이제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귀한 선교의 동반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위로자 되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춘천중앙교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동역자를 통해서 더 목사님이 힘을 내고 더 놀라운 부흥과 발전과 성장이 일어나는 춘천중앙감리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선교지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